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 고가, 전부 다 전제가 된다. 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성제 말씀을 드렸죠? 사성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를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고를. 근데 이게 이제, 불교는 이게 이제, 이 고를 갖다 극복을 하는 것이 전제가 안 되고, 고를 갖다가, 인식을 깊이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지 못하면, 이게,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도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행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행이라는 게 뭐냐 할 때는, 그 고통이단 말이에요. 불행을 다른 말로 보면 고통이라고. 불행이 왜 우리에게 힘드냐라고 했을 때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말을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고통이다. 고통이라는 말은 아까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고 팔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근원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교는 전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불교를 모르고 그런 분들이 불교는 염세주의자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전부 다 고통이라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그 불교는 염세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정말 불교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폄훼하기 위해서 이제 헛소리를 갖다 하는 겁니다. 억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이 그러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 고통이 다 있어요. 그거는 흑인, 백인 또는 넓고 젊고 또는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음이라는 고통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안 늙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손치더라도 안 늙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우스 교수가 하우스 교수 같은 사람이 한 200명 나와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갖다가 하더라도 결국은 늙고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결국은 다 늙고 죽게 되는 이 세상이 그 원리예요. 근데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염세주의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불교는. 그 고통을 갖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복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염세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참 고통스럽다.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불행하게 느낀다, 우리가. 왜 우리는 계속 안 죽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죽게 되느냐? 그건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죽는 것들도 딱 정확하게 이를테면 자동차처럼 몇 년 또 줄이니까 몇 년 또 폐기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도 자기 업 따라서 그냥 빨리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 갈 때 부모는 자식이 부모 앞에 가면 당사자도 굉장히 괴롭겠지만, 그 부모도 얼마나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저렇게 내 앞에 빨리 가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 괴로움들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전제를 깔고서 이걸 내가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불교의 전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서는 그게 극복이 안 되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래 사는 것. 아무리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에 아주 몸을 운동을 관리해서 잘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오래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것이야. 그렇다고. 또 지금 100살 먹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110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행복이냐 하면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오래 산다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10살 먹은 사람한테 당신은 행복하게 물어보면 실제로 걸음 하나도 못 뛰고 남에게 전부 다 의지한다 그러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 산다라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오래 살았다. 그래서 조금 행복하겠다. 빨리 죽은 사람보다 좀 행복하겠다. 이건 상대적 행복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돈이 좀 더 많았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추구를 했지만 미국이나 세계에서 잘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한 나라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행복하겠죠. 상대적 행복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꼭 그렇게 비교되지는 않아. 돈 없는 사람이 또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마음의 문제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괴로운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돈 없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괴로움들을 갖다 더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돈을 갖다 부지런히 쌓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몸을 갖다 혹사를 하고 정신을 혹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돈을 벌었을 때 행복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행복하냐? 글쎄, 이번에 아들 하나씩 다 있는데 군대에서 다 이렇게 그냥 어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총을 쏴서 사람이 10명이 죽었다. 그럼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죽었을 때 부모가 행복할까요? 그 자식을 낳아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지까지 물론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어때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추구했던 패러다임 자체는 내가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추구하는데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게 이게 지금 행복한 것이냐라고 할 때는 빈궁으로부터 벗어난 행복은 상당히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면 자연을 파괴해버린 부분을 복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먹을 것을 먹고 했던 비용보다도 몇 배를 집어넣어야 지금 원상태 자연이 복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나중에 이 고통들을 갖다 우리 후손들은 여러분이 낳아놓은 자식들이나 손주들 이런 자식들이 살아갈 때쯤 되면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져서 오는 병의 고통이라든지 재앙의 고통들을 갖다가 당해 나갈 때 그건 누가 만들어준 가부냐면 바로 우리들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준 가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느냐 하면 no. 일시적 행복일 뿐이에요. 착각된, 그런 이제 서양 사람들 그래요. 착각된 행복이다. 착각된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패러다임을 생각해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그 정점 자체를 갖다 우리가 잘못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 설정되어진 부분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도 그런 범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을 하잖아요. 결국 행복치 않는 내용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갖다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그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행복이라 알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다가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사라질 때는 고통이라고 또 느끼면서 허망함을 느끼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바로 불교의 명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반쪽의 행복이구나. 반쪽의 행복이구나. 그걸 갖다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승불교에서는, 오늘 이제 대승불교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대승불교에서는 염리심이라 그래요. 염리심. 염리심이 뭐냐면, 싫어할 염자하고 떠날 리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가정이랑 다 때려치울까요? 오늘 가서 다 이혼할까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석천사 주지스님이 뭐 어디 사이비 교주처럼 돼볼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염리심을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사는 그런 방식들이, 자꾸, 결혼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안 그러면 뭐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또는 좋은 집 속에서 좋은 차 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새말로리 같다.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삶의 자세들에 대해서는 돈 벌기 위해서 살거나 명예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더라도 두 사람이 공부를 해나가는 도반으로서 같이 살겠다. 그럼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둘이 공부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자식이 태어났더라도 그 자식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과 더불어서 정말 도반으로서 그 아이들도 남을 위하는 좋은 생각들을 내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사는 한 그룹으로서 공동체, 작은 소공동체를 이루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의 가정이 수행그룹이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남편들하고 공부를 같이 꼭 하라는 거야. 자녀들하고 공부를 같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좋게 가졌다 손 치더라도 남편이 맨날 저녁에 술 많이 먹고 신고산이 우르르 해서 하면 이게 잘 안 되잖아. 예? 그것도 말이지. 노래도 잘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돼지 멱다는 소리로 막 신고산이 우르르 하고 문 열라고 꽝 하고 벨을 눌러라 그러는데도 벨이 이게 안 눌러져 가지고 바로 안지피가 소리쳐가지고 몇 번 헛짚고 누르고 어떤 사람은 나무 집에 가서 벨을 누른다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부터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욕망적 삶의 테두리에서는 적어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내가 고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뭐 가정도 다 깨고 염세주의적으로 살아야 될 그냥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일부 가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이건 돈을 벌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달라이라마 전자님께서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의 호흡법은 뭡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야.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냐 그러니까 당장 그러시는 말씀이 들이쉴 때는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마시겠습니다. 내쉴 때는 일체 중생에 이익된 것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대승적 삶의 태도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제 다람살라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뷔페가 하나 끝났대요. 람님이라고 해서 쫑가파 대사께서
쓰신 책을 네 분의 스승들이 주석을 해놓은 것을 갖다 전자님께서 4일간, 5일간 본문을 어저께 마쳤답니다. 어저께 마치고 또 본문이 또 연달아서 뒤에 있고 또 그 뒤에 연달아서 또 대만 사람들이 지금 이 7월 달에 본문 들어가거든요. 또 연달아서 있고 그런데 전자님께서 올해 연세가 7순이잖아요. 7월 16일 안에 거는 캐고 실외용만 내려 실외 실내는 올리고 나요? 됐다. 7월 16일이 생신이시가 되는데 7순이란 말이죠. 7순이신데 법문을 하시는데 점심시간도 줄이시고 그냥 5일 동안 하시면서 그 점심 시간을 아껴서 이게 시간이 좀 조급하니까 빨리 하자고 점심시간을 갖다 전부 다 줄여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 5일간 하루에 7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중생들을 위하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바깥 것도 캐나 안에 시끄러워서 안 되는가 봐. 밖이 시끄럽다 그래? 됐어. 바깥 꺼도 바깥 시끄럽다. 근데 시끄러운 것이 저 소리가 시끄러워야 될 텐데. 그죠? 아니 우리 사정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사는데 법문 듣는 것이 시끄럽게 느껴지면 이제 그게 문제긴 하단 말이야, 그지? 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뭘 하는데 부모가 나무래 주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면 그건 부모 말을 안 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애들은 뭐냐면 바깥에서 그 꼬드기는 소리가 더 좋게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어쨌든 뭐 시끄러 들리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삶을 갖다 살아나가는 태도가 이제 여기에서 대승불교의 핵이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전적으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냐,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그게 어떤 욕망이 됐든지 간에, 그 명예욕이건 무슨 욕이건 간에, 그 내가 바라는 욕망, 나라는 것이 전제되어진 내가 바라는 내 욕망들이 성취되어져서 자꾸 그것을 이룩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냐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불교하고는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불교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차라리 괜찮은데 자기 행복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왜? 그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누구도 다 그것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 자체가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원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건 고통을 갖다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가는 첫 번째 조건이 내가 불행을 만들어가는 조건들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불행을 만들어 나가는 조건들을 줄여나가는. 그 불행을 만드는 것이 뭐였느냐? 라고 따진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를 내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짓들을 계속하고 이러는 것들이 나를 갖다 결국은 고통의 결과가 와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수행을 하건 공부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또는 돈을 벌건 이런 것을 하건 간에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이 집을 지어서 여러분 집 아파트를 지어서 갈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한번. 아파트에 들어갈 때 이 아파트 참 좋구나. 그래. 이 아파트에 이런 아파트에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건 남은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너무 크구나. 나를 위해서는 너무 크구나. 또 이 공간이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입주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입주를 안 해봐가지고 집에 사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 생각으로만 하면 내 아파트가 넓고 내 아파트가 좋고 깨끗하고 얼마를 주고 샀는데 앞으로 프리미엄 가격이 얼마나 붙을 수 있고 지금 집 투기를 하면 얼마가 생기고 지금 투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정말 분화방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투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큰 제약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각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벌면 벌수록 서민들은 집을 못 사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버린 거야. 범죄라고 그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범죄를 왜 정부에서 세구랑을 전부 다 채우지 않는지 나는 이유를 몰라요. 그걸 기득권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돈 버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열려져 있고 저거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뻥튀기를 해서 아파트 한 채 강남 아파트 한 채 20억 30억씩 나가는 그렇게 올려서 계속 집을 갖다 쓸데없는 집을 계속 짓게 만들고 자원이 다 흩어지고 소비가 되고 또 돈 버는 사람들은 또 투기를 재투기 해가 또 하고 나중에 그 거품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들도 다 망하는 거야. 거품 빠져버리면 망하면 그 정부를 갖다가 이제 욕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점점 집값이 비싸서 월급 받아가지고서는 몇 생을 지나도 20년 30년을 지나도 집 한 채를 갖다 못 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 범법자들이 흉흉하고 그게 큰 소리를 치고 사는 세상이 그 우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투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패러다임을 바꿔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누구를 내가 지금 내 욕망만 성취하기 위해서 남이 피해를 보는 것을 갖다가 계속 용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그 사회에서 내가 바라볼 때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암과 똑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범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밥 한 숟가락 먹다가 아까 내가 달라이라마 전장이 말씀을 했는데 들으실 때 이 일체 중생의 그 고통을 하다 내가 다 빨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엄청난 발언이에요. 엄청난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전부 다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가는 속에서도 여러분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돈 벌어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저축해놨다가 내 어려울 때 쓰고 이렇게 내 하고 하는 것은 저축하는 것은 다람쥐도 도토리 물고 와서 자라고 있고 나 욕심과 내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런 동물들도 참 충실하게 자라요. 그걸 삶의 어떤 잘 사는 태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다람쥐 겨울 나기 위해서 엄청 도토리에다 많이 물어다 놓습니다. 저축 잘하죠, 그죠? 저축상은 다람쥐만큼 받아야 될. 곰도 엄청 저축 잘합니다. 겨울 살아나려고 아주 도토리나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겨울에 살아나려고 아주 기름을 많이 몸에다 저축을 합니다. 자기만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은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삶의 태도가 자 여러분 한번 내가 여수시를 하나 놓고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내 속가 그 사제가 물리학 박사란 말이에요. 하반신 마비돼요. 하반신 소아마비해서 양쪽에 목발 짚지 않으면 걸어다 가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가나다로 갔어. 가나다 원자력 발전소로 갔는데 왜 갔느냐? 나이가 이제 50, 60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팔에 힘이 빠지고 2층 식당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생사를 걸어놓고 가야 되는 거야. 밥 한 끼 먹으려고 생사를 걸어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살 수 있나 없나를 갖다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은 나이 들면 이제 이 목발이 팔에 힘이 붙이니까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휠체어를 하나 빌려가지고 나가보니까 도저히 가게도 못 가겠고 차 타러도 없고 차도 누가 태워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늙어지면 그냥 어디 갇히듯이 해가지고 살거나 안 그러면 계속 남한테 그것도 좋은 사람이 있어 남한테 의존해가지고 들려다니며 살거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더래요. 그럼 선진국에 가서 내가 좀 자유롭게 스페이스를 갖고서 살겠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한국 사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다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도 잘 사는 뒤 그늘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살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대충 잡아서 한 20% 정도. 그럼 20% 정도면 여수시 같으면 살기가 이러저러하게 장애가 와서, 늙어서, 또 가난해서, 또 가정이 깨져서 한 6만 명 정도는 그렇게 산다고 보면 됩니다. 한 20% 정도 가까이는 그렇게 삽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극히 우리는 어려운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수 같은 데도 장애인이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동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내가 뭘 얘기하기 위한 것이냐면 전혀 우리는 주변을 배려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삶의 태도 자체가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 세금 안 내는 것은 국법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세금 내는 것이 전부 다 편익을 위해서 여러 대중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건강할 때 돈을 내서 세금을 내주면 국가가 국방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 분야도 돈을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료보험을 낸다 그럴 때 의료보험을 조금 더 낼 수 있다 그러면 더 내주면 그게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아마도 의료보험 내면서 아유, 내 의료보험이 좀 더 낼 수 있는데요. 좀 만 원 정도 더 올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난 전국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봐.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됩니까? 자기가 치료받는 것은 공짜 같이 그냥 막 받고, 남이 돈 내는 거니까 막 받고, 나는 의료보험 비용을, 난 건강해가지고 의료보험 안 내도 그냥 나는 뭐 병원에 간 적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내주면 그냥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국가가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준다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그 어렵게 사는 사람이 내가 의료보험 한 2만 원 더 내주면 그 사람들 이게 모이면 그 사람들 몇 사람 생명을 살릴 거 아니냐. 이런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탐, 진, 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서 나를 고통으로 몰고 가지만은 이제 내 삶의 태도가 두 가지 방식으로 바뀐다고 쳐봅시다.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습으로 바뀐다고 칩니다. 하나는 그 근본 목표가 부처님처럼 돼서 내가 번뇌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 입보리 행론의 주된 요지예요. 주된 요지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입보리 행론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입보리 행론. 그럼 입보리 행론 전체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전제로 까는 이유는 입보리 행론에서 개성으로 쭉 얘기를 해놨지만은도 전체로 정리된 것은 내가 또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왜 사느냐?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다 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으신 분이고 그렇게 당신이 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와. 뭐냐면 하나는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절대 고통이 하나도 없는 행복이 와 있고 하나는 뭐냐면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 욕망으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전부 다 고통만 당하게 되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이익을 많이 보면요, 다른 사람은 고통당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서도, 가정에서도요, 가부장 중심의 사회가 나쁜 단점 하나가 아버지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하면 어머니는 심장병이 걸리고 애들은 경기가 들어.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뭐 친척 집에 한 집도 그 집에 뭐 어떻게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강하신지 아버지가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애들이 2층으로 다 뛰어 올라가 버리고 그저 부인은 그냥 가만 그 돈도 용돈도 뭐 또 얼마 딱 한 달에 얼마 딱 주고 말이야. 자기는 말이지 돈이 많아가지고 세세시까지 다 얻어놓고 큰 소리 빵빵 다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괴로워져. 왜냐면 외로워. 그러면 외롭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무릎에도 아주 괴로워. 그래서 가부장이 되고 나면 가부장 중심이 되고 나면 그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카리스마를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은도 그래서 전 세계에도 없는 화병이 우리나라 여자들한테는 생긴 거라고. 가슴마리가 그래서 생긴 거라고. 가슴마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리. 한숨을 쉬어서 뭐. 한숨이 그게, 좀 한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주 그 속에 우라병이 들어서 나오는 그 호흡을 갖다 한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는
당장은 행복한 것 같지만 아버지도 결국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좀 더 피해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고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만 내 집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한테 피해를 갖다 적극적으로 주지는 않지만도 실제적으로 다 줍니다. 그래서 진짜 장사를 잘 하는 사람도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사람보다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결국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한테 이윤을 많이 남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럼 그걸 갖다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장사 상도가 그렇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인과법으로 보면 남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것도 남을 위해서 이익되게 써주지 않으면 그건 죄가 돼요. 자기 돈 다 자기를 위해서 까먹고 나면 나중에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엄청난 큰 값을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원리를 모르고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정말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는 소리를 갖다가 한단 말이야. 정말 잘못된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지금 그 습관을 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남을 위해서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 남을 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빨래할 때도 아무 질정 없이 세탁기 넣고 그냥 이 가루비누 넣잖아요. 그죠? 세제 넣는다고. 세제를 넣는데 그걸 갖다가 잘 안 빨린다고 그냥 숟갈로 그래 떠서 딱 좀 이렇게 넣으면 그것도 괜찮겠더만. 그냥 봉지째 들고 적당하게 푹푹 때려 부어가지고. 그것도 좀 짙은 때는 말이야. 좀 짙은 때는 비누칠을 해가지고 사진에 좀 싹싹 문질러가지고 넣으면 잘 빠지거든. 세탁기에 어떻게 짙은 때까지 다 빨아내느냐 말이야. 그리고 괜히 만든 사람만 욕을 바가지로 한다. 세탁기 잘 빨리지도 않고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응?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이 한 스푼을 넣으면서도 자 한번 봐보세요. 그게 나는 지금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을 수 있지만은 그 물이 폐수가 돼서 나가서 오랑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면 누가 죽어요? 피라미드이 다 죽는다고요. 그게 나중에 또 지 안 갚은 데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우선 이거 하나를 넣으면서도 중생을 생각하면 이걸 못 넣는 거예요. 넣을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옷 빨아입고 깨끗하게 입은 게 누구의 피를 갖다 목숨을 밟고서 쓴 거요? 중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라고 이게. 간단치가 않죠, 그죠? 간단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밥을 하건 빨래를 하건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어떤 샴푸를 쓰니까 머리가 가볍고 휠 선정처럼 잘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향기가 좋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이게 물에 내가 오염을 시킬 때 다른 것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갚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뭐?
그 전제가 소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중생을 위하는 적극성을 띠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질문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소극적이 될 것 같죠, 그죠? 소극적이 될 것 같지만도 빨래를 내가 하나 예를 들게 빨래를 갖다 내가 이제 한다 그러면 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칠해서 비누를 뗄 수 있으면 적게 써서 빨래를 칠해서 한다. 그러면 세탁기로 휑 돌려버리면 훨씬 쉽고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선행이기 때문에 파생되어져서 주변에 연관되어지는 인생의 그 흐름이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굉장히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 갈수록 더 활발해져요. 왜? 도덕적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도덕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도덕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얼굴을 반듯하게 들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자기 표현을 갖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전제가 됩니다. 그 삶이 나중에 그 사람들은 보면 꼿꼿하고 활기차요. 그리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생명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원활합니다. 전혀 소극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피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짤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제를 두고서 중생을 위하는 일을 갖다 점점 더 크게 간단 말이죠.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생활 일체가, 전부 다, 중생에게 이게 이익된 일이냐, 이익되지 않은 일이냐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뭐는 줄어들었냐면, 뭐는 소극적이 될 수 있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내 욕심을 부리는 일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일도 확 줄어들어요. 아주 줄어듭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요. 나는 여기 앞에 개구리 여 있잖아요. 개구리 엄마, 올챙이 엄마 왔나? 올챙이 밥 주는 보살 안 보이니? 그래서 여기에 나도 그걸 몰랐어. 올챙이 밥이 있는 줄 몰랐거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올챙이가 우리는 생리적으로 볼 때 이게 그 모기 짱구벌레를 잡아먹고 살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물벼룩 잡아먹고 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냥 우리는 까면 그대로 놔뒀는데 나중에 올챙이가 깨구리가 되어 나간 것은 몇 마리 안 돼. 왜냐면 아마 그 먹이가 작고 그러니까 이제 죽고 그랬는가 봐. 근데 올해는 그냥 올챙이가 다 깨구리가 되어 나가더라고 보니까. 막 다 되어 나가. 그럼 뭘 줘서 그냥, 이게 올챙이 밥을 줘서 요게 그랬구나. 올챙이가, 깨구리가 굉장히, 그래서 요 안에 가만히 생태계를 감아놓고 보면 내가 조그마한 카메라 하나 사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그 안에 지금 내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생태계가 식물, 연꽃도 지금 3가지가 안에 들었더라고. 3가지가 들었고, 그 다음에, 물지렁이 들었지, 물벼룩 들었지, 저번에 보니까 물방개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또 다니지, 올챙이 들었지, 짱구벌레 들었지, 그 안에 생명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한 11몇 가지가 그 안에서 지금 순환을 하고 있어요. 순환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저 물통 하나를 우리가 이 생명체들이 여기서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하나가 배려됨으로써 저 생명체가 저기서 다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나와서 이렇게 잠깐 볼 때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행복하다고. 그 생명에서 내 생명들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시라 그래요. 대승불교에서. 그 보시라는 우리가 이제 육바람일 얘기하죠, 그죠? 육바람일 얘기를 하는데 6가지
여섯 가지 뭐냐면, 고통을, 바람이라는 건 도피 아닌데, 건너는 게, 비유니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섯 가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대승적으로, 그런 앞에 내가 전 시간에 얘기하고 지금 계속 얘기한, 고통이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 고통이라는 걸 없애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의 전제가, 내 아집하고, 아상하고, 그 아상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욕심, 탐욕심, 분노심, 어리석은 생각들을 갖다 줄여나가는데, 이걸 없애나가는데 여섯 가지 바람이 있는데, 보시정신은 이게 뭐냐면, 중생들에게 내가 이익된 일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거야. 손해보는, 중생들이 피해보는 일을 하지 않고, 조그마한 미생물 하나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돼서 올 거냐? 라는 건데, 그거는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가보를 받는다라는 것도 그건 전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욕심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내 욕심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좋은 수행이냐. 얼마나 좋은 수행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 되죠. 이 돈을 벌어서 저쪽에 아파트를 두 채 사면 좋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돈을 벌면 남은 몇 프로라도 중생들에게 이익된 데를 좀 써봐야 되겠다. 이익된 데를 써봐야 되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내가 중생에게 이익된 일을 하는 직업인가? 이것도 직업도 그래야 그 8정도가 정업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직업이거든? 직업을 하면서 중생들에게 이익된 직업이 아니면 그거 하지 말라고. 굉장히 나중에는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사람은 더 골치가 아파진다고. 더 가난해져, 나중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직업들을 대부분 보면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직업이 있고, 이도 저도 그냥 아닌 중간 정도 된 것도 있고, 아주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죠?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은 이건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 도덕적 윤리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곧 내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그 결과로서 아주 가난의 고통과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들에 대한 과보를 갖다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되겠다 하는데 부처님처럼 다 금방 되진 않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하면서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가만 앉아 있을 수는 없어. 자꾸 부처님처럼 되게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그걸 육바람인데 이게 아주 성스러운 일이에요. 성스럽다는 것은 자기 욕망이 다 사라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것을 갖다 행동이나 말 이런 거를 성스럽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목표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전제가 서 있지 않은 착함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목표가 뚜렷지 않아서 하다가 말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자꾸 아상이 생겨요. 내가 좋은 일을 했겠거니 이 생각이 생긴다고요. 그럼 내가 좋은 일을 했겠거니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지 좋으려고 선행을 갖다가 하는 척하는 선행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건강에서는 무주상 보시, 아무 상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방법 가운데 고통이 오는 것의 가장 전제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아집 때문에 온 것이니까 그걸 떨쳐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베푸는 행부터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행복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을 믿어서 죽은 뒤에 천국을 간다, 또는 죽은 뒤에 저 어디 불암한 범천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죽은 뒤에 얘기를 갖다가 믿음의 체계이지, 죽은 뒤에 얘기를 갖다가 범천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는 희론이라 그럽니다. 그건 결론 지을 수 없는 얘기들이다. 증명할 수 없는 얘기들이다. 증명할 수 없는 얘기들을 갖고서 일생 거기에 매달 수 없다. 실제적으로 내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에 매달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드러나가기 위해서 보시행을 하나하나, 베풀어 행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꾸 어떤 일을 할 때라도, 공부를 지금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게 참 이게 들어보니까 나한테 괜찮고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공부가 여러 사람들에게, 우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조금이라도 돼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욕망적인 것으로부터 보살행으로 바뀌면서, 보살행으로 차츰 바뀌면서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얼마나 차츰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안 내면 큰일이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 뭘 할 때든지.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내 걸어가는 것이 여러 사람이 고통스럽다 그러면 되겠어요? 만약에 깡패가 이게 여름에 그냥 이 쫓기난 눈닝을 입었는데 용이 그러져가지고 입고 칼자국이 이만큼 나가지고 인상을 뻑뻑 쓰고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무시하지, 다 피하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야. 가다가 어디 잘못 걸리면 한 대 얻어 터지면 뭐 경찰은 저 멀리 있고 터진 것은 뭐 주먹은 바로 앞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공포로 그렇게 해놔놓으면 이거 뭐 그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좀 안 걸어놨으면 좋겠고 어디 교도소나 가서 있든지 뭐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들이 다 그렇게 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는 거지. 아이고 저 사람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식당을 가더라도 아유 뭐 반찬을 왜 이렇게 적게 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반찬이 맛대는 게 하나도 없구만, 주다 말았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나 깨우시야, 그러지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제발 이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속으로 여기 들어가면 이 집이 내가 들어가면서 장사가 잘 돼서 이 집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보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먹는 태도가 달라져버려. 그러면 그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들도 그냥 밥을 주는 태도도 달라져. 그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해. 반찬을, 맛있는 반찬은 기입에 따라서 맛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갖다 주면 날람 주워 먹고 왜 이렇게 쫓겨준다냐? 그러고 맛 없는 반찬은 그렇게 맛도 없는 거 많이도 줬네. 꼭 그런다고? 그럼 맛 있는 반찬이 나와서 먹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맛있게 해줬습니까? 이게 맛있어서 그냥 주워 먹다 보니까 다 먹었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 집에서 좋아가지고 얼른 더 갖다 줄까? 에? 그래 칭찬해주고 어디 갔으든지 아이고 그 집 참 음식을 참 잘하더라고, 그 집 참 주인이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또 좋은 데도 많이 써주시더라고, 아이고 그 집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대승적 생각을 내주면 내 삶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그죠? 그걸 보시라 그래. 그걸 보살행위라 그러고,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남이 논을 사면,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논을 샀습니까? 참 아끼고, 잘했습니다. 그 좋은 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남이 논을 사는데, 참 잘 샀어, 잉?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나도 살 건데 배가 부입이 꼬여가지고. 가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집까지 별것 다니까 학교 다닐 때는 개떡도 뭐 코를 질질 흘고 다닌 것들이 신랑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뭐 그거 뭐냐 그건 지가 꼬여서 나온 소리지 그 사람 얘기는 아니라고 그죠? 지가 꼬여서 나온 소리지.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하면 수염이 안 나. 그게 보시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러니까 우리 그 대승불교 수행에 칭찬해라. 자꾸 모든 중생들을 갖다 좋은 점들을 자꾸 칭찬해줘야 돼. 그리고 잘되기를 바래주고 참 잘되기를 바라고 또 다 저번에 누가 뭐 부자 되세요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래 그 한마디에 다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텔레비에 대놓고 부자 되세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텔레비에 나오니까 지보고 부자 되라는데 뭐 그 사람이 자기 보고 부자 되라는 소리는 안 했겠지만 직접적으로 다 여러 사람 앞에 부자 되시오 그러는 거 좋아가지고 다들 입이 이만큼 깊이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배우가 말이에요. 그 부자 되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인기가 올라가 버렸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전부 다 망하시오 그랬다. 그래서 그럼 젊은 자식 텔레비에 다시 넣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그러는데도, 계율을 안 지키면 뭐 어떻게 하냐면, 그 중생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생겨. 그죠? 살생하지 말라고, 살생을 한다고 그러면, 살생을 계속 하면 어때요? 여러 사람 여러 중생 괴로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미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도 남의 나라 쳐들어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니까 적어도 죽고 그냥, 괴로운 일이지. 양쪽 다 괴로운 일이지. 제일 싸움하는데 마지막 판에 싸움하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니 죽고 내 죽자 하면 그건 정말 겁난 일이요. 니 죽고 내 죽자 그러면 그건 정말 겁난 일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무슨 계율 지켜라.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생각이 이렇게 나오면 계율을 안 지킬 수가 없어. 나쁜 짓거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번에 어떤 처사는 말이야. 내한테 혼났어. 스님, 그 집에, 왜, 부인하고 싸움을 했는데, 부인하고 아주 그냥 대판 싸웠다는 거야. 왜냐, 맨날 가서 맨날 술이 취해도 온대. 그래서, 부인이 왜 맨날 술이 취하니까 흔다는 소리가 대뜸 흔다는 소리가 그 술집 차린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맨날 술 먹어. 아니 불쌍하고 술집을 안 하게끔 좀 어떻게 해서 도와주든지 말이야. 참 핑계도 참 기가 막히게 핑계를 대. 자. 인욕하는 것도, 삼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인욕하는 겁니다. 중생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인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그래. 육바라밀이 전부 다 그래. 지혜롭게 되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내는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이고, 다 그래. 모든 것이 보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승불교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승불교는 바로 그런 거야. 그런 것을 통해서라야만이
내가 나 중심으로 욕심을 부렸던 그 고통들이,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왔던 고통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 하나하나 고쳐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고쳐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야. 마지막엔 그런 행들이 아주 완숙하게 될 때 돼서 나중에 부처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처럼 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습관과 여태껏 해온 습관 속에서, 업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습관과 업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갖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금방 다 벗어나서 뭐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중심의 악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차츰차츰 보살행을 통해서 점점 선업이 쌓이고 차츰차츰 쌓여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라질 수 있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정진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대반절반에 이를 때까지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승불이 오늘 내가 얘기한 그 핵심은, 대승의 핵심은 바로 이제 그런 행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행을 갖다가 그런 행을 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그러고 보디사트바라고 그러고, 그 보디사트바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에 관해서 이 산티데바 스님께서 전부 이 안에 내용들을 갖다 다 해놓은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국 불교에서 꼭 이걸 해야 됩니다.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꼭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진 않아가지고 전부 다 이기적 상태 속에서는 참선을 해도 안 되고 연불을 해도 지옥심만 채우게 되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행복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입보로 읽는 책을 다 갖고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갖고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얘기를 갖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제 존자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죠? 하신 내용은 책을 갖다 더 완벽하게 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교정을 다 보고, 그래서 책이 이제 나오면 그걸로 교재를 해서 또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